16절에 있는 말씀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요한계시록 20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다윗의 뿌리여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붙이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제안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조성에서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가지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몰라요. 우리들이 그만큼 많이 듣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묻지 말아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은 하면 안 돼요. 불문율이에요. 그거 물으면 안 되죠. 당신 구원받았냐고. 이거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죠? 그냥 다 은연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알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빼고 제쳐놓고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실제적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가 있죠. 그죠?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데 그 불교는 삼위일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불교에서의 그 삼신불이라는 그런 교리가 먼저 확립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이런 종교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집트 신화에서도 신이 셋 있어요. 중요한 신이.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힌두교에서도 신이 셋 있어요. 브라만, 비슈뉴, 시바. 각자 맡아진 역할이 가지고 있는 게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만 삼위일체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삼신불이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자, 법신이란 이야기는 법신은 가장 근원되는 어떠한 것인데 이건 보여지지도 않아요.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법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독교에서의 성부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법신 보여지지도 않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 자연이라는 그런 만물 속에서 이거를 찾아내기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법신이 보여지는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 석가모니 불이에요. 화신. 자, 그럼 기독교도 이야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신 중에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의 아들 예수, 사람인 예수를 이 세상에 뭐 했다? 왜 보냈느냐? 중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죠. 구원, 구제. 그럼 석가모니도 법신이라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법신. 근데 그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석가모니 불. 그럼 보시는 뭐냐? 쉽게 설명하면은 이 법신과 화신 사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이 보신이에요, 보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그 불교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교에서의 구원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는, 만물에게는 이 법신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법신이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쫙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세상에서는 그 법신을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법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미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 법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인 이 석가모니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뭘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자, 니네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 법신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거다. 요거를 설명해 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일은 중생을 가르쳐서 깨우쳐서 알게 하는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법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깨달으면 해탈하는 거고 열반하는 거다. 그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미륵불이 있어요. 미륵불은 미륵불도 화신이에요. 화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은 변하지 않는 어떠한 가운데 하나가 있겠지만 화신은 계속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이면서 이게 바뀌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그 미륵불은 누구냐라고 하면 미륵불을 예수로 표현합니다. 예수. 재림하는 예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미륵불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올 부처예요. 왜 오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걸 자기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미래의 부처님을 미륵불. 그래서 미륵불을 재림하실 예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동일해. 자, 그럼 기독교로 가볼까요? 기독교. 하나님, 생명이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도 이야기하고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뭐 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죠? 잃어버려가지고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데 누가 오셨다? 그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셔서 한 건 뭐냐? 똑같은 일 했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죠? 내가 하는 그 말을 믿으면 너희들 안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거다. 그럼 너희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럼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응?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죠?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육바라밀을 하고 팔정도를 해서 자기 수양을 하고 뭐 해라? 네 안에서 뭘 발견해라? 법신을 발견해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내가 하는 그런 모습과 내가 하는 그런 가르침과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니네들이 내 말을 믿게 되어지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그 영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걸 뭐한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뭐한다?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이끌게 되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 제가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교리가 발생을 해요. 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가운데서 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따르고 그 붙잡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을 삼으신 것은, 그러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나 둘 다 화신으로 와가지고 이 중생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깨우쳐 알게 하는 진리에게로 다 이끄는 그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럼 거기서 차별이 뭐냐? 그 다른 점이 뭐냐는 다른 점.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쭉 나오죠. 5장부터 쭉 나오는데, 자 4장 5장 볼게요.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 있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어떠한 말을 했냐라고 하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내가 보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있는 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는 한 나는 성불 하늘나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처님이 지장보살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뭐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된다. 우리가 원수 사랑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원수 사랑해라. 그럼 그 말을 믿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발심, 내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가지고서는. (38절) 위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근데 나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잖아. 그럼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만 했어요? 부처님도 하셨지. 부처님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가르침과 그러한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분명히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움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처님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기도 그렇겠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고 열심히 한번 마음의 의지를 먹고 하면 뭐한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나 차별이 거의 다른데 이미 그냥 자기 자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주안점을 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야? 여러분들도 뭐 한다? 할 수 있다. 계속 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조금 더 뭐 하시라? 힘내시고, 조금 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 어떻게든 좀 따라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이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결국에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야 되잖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아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깨달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결국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 그 은혜만 받고 그러면 땡이에요? 그 그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너희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서 아유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 내가 니네들 대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분명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선생이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요. 선생이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 서울대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칩시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이 학생한테 열심히 가르치면 결국 정작 제일 중요한 서울대학교는 누가 가게요? 제자가 가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과 제자는 서로 따로란 얘기죠? 선생은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가르쳐는 것만 뿐이에요. 가르치면 그 학생이 그걸 잘 뭐 한다? 선생의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행하면은 그 학생은 서울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선생에게 있어요? 학생에게 있어요? 학생에게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칩시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가 열심히 잘 가르쳤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강셈이 된 거죠? 그죠? 이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관계 속에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처럼 하면은 너희들 안에서도 법심을 깨달을 건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그걸 못하면은 법신을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셨는데 만약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네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 거저주는 선물.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저주는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죠.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떻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 아무리 선생이 잘 가르쳐도 학생이 뭐하면 그 능력이 못 따라오면은 학생은 도태되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뭐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얼만큼 했느냐예요. 했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한 거고 그걸 보여준 거고 너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을 안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는 죽었다고요. 내가 제자들 데리고 다 가르침을 준 다음에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냐? 이 세상에서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부처님을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관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성자고 부처님도 성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능력의 한계치를 딱 찍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십지보살로 딱 찍었어요. 10번째 단계까지를 이렇게 1단계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못하는 우리들이 바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본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 사람은 하고 왜 나는 못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천억씩 몇 조씩 버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몇만 원도 못 버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죠. 응?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앞에 물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 그래. 내가 법신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을 알려면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것도 유명하다라고 하기에 그럼 예수께 와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침과 배움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거죠. 예수께서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대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는 예수께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건성으로 대충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1단계부터 차곡차곡 다 밟아가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린 그걸 안 하지. 이 사람은 한 거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휴 이거 뭐가 저기가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래, 기특하지. 다 있는데. 근데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거 딱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 했는데 예수님이 또 뭐 하나의 가르침을 주죠. 그럼 보너스야, 보너스. 이걸 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면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초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판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려고 하잖아. 그죠? 또 가르침에 또 계속 연속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했더니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많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는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말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눈여겨보시면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시겠냐고. 여기서의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재산이 많은 건 뭐예요? 돈 많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식 많은 게 재산 많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또 그 법으로 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받는다고. 이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 요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지키면은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근데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건 쉽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 니네들이 이거 믿니? 이게 뭐예요? 응?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냥 잠깐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본 것 뿐이에요.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 것 뿐이지. 또 제가 이야기를 또 하면 또 이게 또 무엇으로 바뀌어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걸로 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걸 또 여러분 또 붙잡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계속 그게 이 세상에서 연속이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러시다가 뭐 하셔라?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다. 라는 거죠. 이거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쉬워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계속 가려고 했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계속 이렇게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러면 쉽지.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면 쉽지 않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중요해요. 데리고 가려고 해요. 데리고 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신은 인간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신, 화신, 보신이 이렇게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신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율법이 우리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계속 말씀을 지켜라 라고 계속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면 할수록 죄라는 것만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들었을 뿐 실질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지는 못했다고 끌고 가지는 갔는데 그 생명이라는 곳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계속 사망이라는 곳으로 계속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0장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설명을 못했을 뿐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야지만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거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속에서는 데려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쫓아간다고 이렇게 선생을, 그 제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이렇게. 다르겠죠? 제자들은 내가 선생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선생은 뭐예요? 제자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그럼 서로 둘이 같이 가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상반된 생각.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 내 문. 내가 목자는 양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댕기지, 끌고 댕기지. 양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갈 길 자기가 알아서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아니란 얘기.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얼마나 편한 삶이 되어지겠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로 이해하면 이거는 부처님과 한 일이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면 너네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불경이지, 불경. 똑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바라밀 해서 보시를 하시고 남에게 베푸시고 한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시고 선정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런 실천들을 하나씩 다 하게 되어지면 너희도 결국에는 나처럼 된다. 이렇게. 이게 성경은 도둑이다라고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것.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데려가는 거지 신이 인간을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이 세상에 가르치는 관계를 죽음이라는 것에서 죽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다음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랑이 신부를 초청,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손에 끌려가면 돼. 손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 잘해. 그럼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돼. 내가 데려가야. 내가 데려가야 돼. 내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근데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게 또 문제겠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거기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뭐한 사람? 택해서. 이 말이 또 중요해. 택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러내 그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알아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택했어. 신이 택했어. 근데 예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택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이렇게 그의 나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지금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음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너희들이 나를 본을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나는 아니다. 보세요. 자, 너희들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자가, 지도자가 이렇게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 따라와 나한테로 오면은 나에게 영생이 있어. 계속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만치만 해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부처님처럼. 근데 이 목자가 죽어버려. 그럼 이게 따르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붕 뜨는 거 아니에요? 붕 뜨는 거. 그 지네들이 하는 대로 또 다시 막 흩어져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어디 갈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데려가,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자, 근데 15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순간에 즉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들에게서의 목적이겠지만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줘서 나도 똑같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다 하게 가르침으로 이렇게 인도한 다음에 뭐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잖아. 죽으란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알 수 있게끔 예수는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데려가는 거다라는 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 다만 뭐 하지 않도록 악이라는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얘기죠. 보존.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섞이지 않고 그 순수함이라는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있게끔 뭐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지막 예수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이 맨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데려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데려가느냐? 택함 받은 자를 데려. 그거 앞에 단서가 붙어있어. 택함 받은 자. 그럼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묻겠죠. 이걸 하나만 예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무엘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다윗.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 그리고 샛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사무엘상 25장 이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고 그 무렵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 염소떼가 1,000마리.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는 것은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 거둬들이는 수확.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웠는데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 남편은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율법의 남편.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율법의 남편과 거기서 해방되어진 여자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7장 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남편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는지. 그래서 그 남편은 고집이 세다. 율법이 그래요. 법.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가르침이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어지면 그 법 안에 묶여요. 그래서 법이 계속 굳어져요. 교리.
삼위일체 교리. 교리. 성경은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걸로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보고 배우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4절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는 상태고요. 힘이 없는 상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보게 되어지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라서 지금 이제 양털을 지금 수확하기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벌이면 먹을거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이제 다윗이 듣고 배고프니까 자기가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어먹으러 간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폭들이 영업장 뭐 관리한다고 하면서 때 되면 가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니네들 관리해 줬으니까 돈 내라 이거잖아. 지금 다윗의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지금 사람들이 내가 자기네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나발의 양들을 걔네들 자기네들이 다 보호해줬대. 그래서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이게 사실이었는지 안 그랬는지 턱이 없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발의 그러한 일꾼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좀 음식 좀 달라 이렇게. 9절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했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모든 얘기를 전했어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고? 야, 요즘 지금 그때는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믿고 니네들에게 내가 먹을 걸 주겠니? 이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진짜 맞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뭐 저희 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다윗은 무조건 착한 놈이고 이 나발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그 다윗이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야 내가 니네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가려고 할 때 희한하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나발의 아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는 거야? 18절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미리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 어마어마하겠죠.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나를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 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상급 위를 돌아 내려가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고 다윗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 때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남자들 하나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죽이고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를 갈면서 갔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어요. 그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저기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겠어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 나쁘다고 해도 내 남편이 아무리 나빠요. 그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하는 일마다 야 진짜 마음에 안 든대.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시고 장군님이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른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가 준 것입니다. 쭉 있어요.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보존할 것이지만 장군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돌파한 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베푸셔서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택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 안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는 뭐가 있었느냐? 지혜가 있었다고 한 거예요. 지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그거 차이예요.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본 거죠. 이게 택함 받은 자. 성경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어지거든 나를 기억해라. 그럼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런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두 남편 중에 자기는 누구 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택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미친 여자지.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저 사람이 내 남편보다 월등해. 내 남편 죽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죽었으면 좋겠다. 3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해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음날 아침 밝을 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근데 별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윗을 도왔다. 이 얘기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먹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
열흘쯤 지났는데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대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고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보내주셨다. 이걸 어떤 인간적인 그 다윗과 나발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라는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고, 복음과 율법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쭉 이해를 해야지, 아, 그냥 그 당시 다윗과 그냥 나발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도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세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데려와요, 이렇게. 43절 보세요.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이 아내가 벌써 몇 명이야? 그 셋이야. 그 뒤에 또 있어, 아내가.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3,000명. 뭐 하는 거예요? 왜 데려오는 거 이렇게? 왕이.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에게 데려감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쫓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 그분이 나를 데려갈 거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 내가 그분을 쫓아가려고 믿는 게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그래서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데려가는 건 쉬운 거야. 그분이 나를 데려가면 끝이야, 그냥. 그만큼 어려운, 없어요. 그만큼 쉬운 거,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어. 근데 그분이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또 뭐냐라고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 데려가면 땡이네. 예수님이 나 은혜 주면 그냥 땡이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지만 데려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겨서 보존하게 함이라고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의 데려감이에요. 데려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이 그러한 어떠한 보여주고 자기의 모범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을 니네들이 나를 쫓아와라 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불러 데려가겠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아, 데려감의 은혜, 그분이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데, 그 데려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뭐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붙잡아야 하겠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아신 거.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결국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러분들이 가르침의 관계를 벗어나서 뭐 하셔라?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뭐예요? 쫓아오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데려가야 되겠죠? 그죠? 이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데려가. 그럼 이걸 생각해야지. 그럼 저 사람이 나 안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것도 생각해.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질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서 보여지기,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